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말씀을 좀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랩런트 혹시 저저번 주하고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었는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세의 인생은 어땠나요? 모세의 인생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무응답의 인생을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요셉과 모세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랩넌트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요셉은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고요. 모세는 무응답 속에 있었지만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요,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요셉은 누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외로운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응답,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8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그 40년, 애굽에서의 생고생 40년, 미디안에서의 생고생 40년, 광야에서의 생고생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무응답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우리 랩넌트 단절이라는 단어를 알지 모르겠어요. 단절은 뭐냐? 완전히 무엇인가와 끊겨 있는 상태를 보고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만약 인터넷 없는 방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 안에서 음식은 다 갖다 줘요. 음식은 다 갖다 주는데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버티게 되면 우리가 1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방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라는 이런 토론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보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나 같으면은 인터넷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 같으면은 그 정도는 버텨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혼자 괜찮다, 외로워도 괜찮다, 나 혼자 버텨가지고 나는 1억을 가져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보고요,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랩넌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입니다. 자, 제목은요, 미리 본 사무엘.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성막에서 그 장막에서 살게 되죠. 어린 시절을 완전히 부모님과도 단절, 세상과도 단절, 가족과도 단절, 친구와도 단절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산 거예요. 우리 랩너트를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 없이 산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있다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봐요. 자, 만약 지금 부모님 나에게 항상 잔소리 하시고 화도 내시지만 그 부모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살 수 있을까요?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이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핸드폰 하나만 없어도 정말 외로울 것 같은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사무엘은 이 단절된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무엘이 이 단절된 상태에서 속았다면,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고 거기서 우울증에 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사무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이요, 이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은, 단절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다른 모든 것과는 단절이 되었었지만 사무엘은요, 부모님의 기도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요,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에서도 얘기를 류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영적인 통신망. 그 비밀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외로운 가운데서도, 아무리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렘넌트는요, 누군가의 그 기도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사무엘이 이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기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였기도 했고, 이 기도 속에 우리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배경.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안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부모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요,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지만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 단절이 되어 있었지만 사무엘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항상 이제 밤에 잘 때 어디서 잤냐?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을 때 항상 언약궤가 옆에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옆에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형, 그 모든 것과 단절이 되어 있었지만 사무엘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차를 사려고 했을 때 중고차를 막 알아보는데
너무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그것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나가게 되면, 그 밖에 나가게 되면 길들을 보면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차가 지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차가 보여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무슨 모델이고 어느 회사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상태고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할지 이런 게요. 지나가는 차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전도사님이 24시 동안 계속 그 차를 사기 위해서요. 차를 사기 위해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가격표랑 다 보여요. 우리 랩런트 눈에는 잘 안 보일 테지만 전도사님이 차를 사려고 막 알아보고 있을 때요. 밖에 보니까 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관심 있고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항상 생각나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군대에 있었을 때 선생님 아이돌이나 이런 거 되게 안 봤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갔다가 이제 TV를 보는데 TV에 볼 게 뭐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나 보는데 전사님은 전혀 관심도 없던 여자 아이돌 뭐 트와이스라든가 레드벨벳이라든가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노래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노래 가사 다 외우게 되죠. 그 멤버 숫자도 다 보이고 그다음에 그 멤버의 그 이름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관심이 내 24시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랩런트들 많죠. 게임 좋아하는 랩런트들 많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 생각나는 게 아이돌이고요. 게임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24시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사무엘은 그 단절된 삶 속에서요.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항상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언약. 자기 전에도 언약.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항상 지냈기 때문에 24시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상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른 24시가 아니라요. 이 언약 속에 가장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보이고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이런 언약 속에 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이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복음이 있고요. 그 안에 언약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우리 랩런트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 랩런트 주변에 있는 결국에는 237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랩런트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문제에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간질 시키는 친구 너무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저런 문제 속에 갇혀 있을까 싶은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살까 싶은 친구도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리 가. 나는 너랑 안 친해질 거야 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의 역할이 아니고요. 랩런트들은 그 문제 속에 있는 랩런트들을 그 문제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친구가 있는데 내가 가서 구하려면 내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뭔가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누군가를 구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는 내가 들어가 봤자 같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이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육이나 이런 힘이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힘을 회복을 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근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언약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초등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단사리. 어려운 단어죠.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봤던 랩런트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단사리는 뭐냐?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데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랩런트들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랩런트들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랩런트들은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끊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요, 지금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 나이 때 끊어지지 않으면, 끊어내지 못하면 어른이 되면 더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왜요? 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뿌리가 되고 더 체질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끊어낸다? 할 수 있어요. 가장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언약보다 우선이 되는 것을 다 끊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끊어내고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핸드폰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어릴 때 붙잡혀져야만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힘이 준비되어져야만 진짜 불신자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 같은 말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리하면서 한번 붙잡아 봤으면 해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붙잡을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 선구, 복음에 대한 그 선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구 4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를 전도사님은 외우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그거를 읍조려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냐?
그렇게 해야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전사님 앞에 왔다. 아니면 불신앙이 든다. 그러면 전사님은 항상 그 말씀, 그 네 가지를 항상 읊조려요. 그래야지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떻게 이 말씀들을 붙잡을까요? 핸드폰을 많이 본다면 핸드폰 배경에 이 말씀을 써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도요, 바로, 끝났다 해서 핸드폰 끄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단 1분, 2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담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항상 누웠어요. 작년에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랩런트, 어떤 랩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을 내 옆에 놓고 자면 되겠네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자기 전에 볼 수 있는 데에 적어놓고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요, 영적인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요, 가장 방해되는 것에서 떠날 수 있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과 단절되어 살았던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궤 옆에 누웠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또 이번 주에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평생에 주신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항상 붙잡혀지고 생각이 나며 또 묵상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역으로 준비되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